오늘은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이후에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광야길 800km를 정처 없이 걸었지만 하나님은 순적하게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여인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쩌면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얼떨결에 레아까지 떠안게 된 야곱은 두 여인 사이에서 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야곱의 입장이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 이렇게 옮겨서 라헬과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레아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라헬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 집안에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헬은 거친 남정네들이 우글거리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한 나그네가 온갖 친절을 베풀면서 이 라헬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리브가 고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라헬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야곱도 라헬에게 청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결혼식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라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 언니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라헬 입장에서는 조강지처의 자리를 레아에게 빼앗겨버린 것이고, 자신은 야곱의 이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둘째 라헬이 라반의 집안에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헬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 집안의 유일한 딸로서 사랑을 받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라헬이 태어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라헬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봐도 인형처럼 이쁘게 생긴 라헬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자신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로 전락해 버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에 산다는 리브가 고모의 아들이 나타나서 라헬을 사랑한다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무임금 노동까지 하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라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레아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이제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니인 나도 결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레아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데, 레아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빠 라반이 한 가지 묘책을 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한 야곱과 결혼하기로 한 라헬 대신에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첫 번째 부인이 된다고 하니, 그것도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라헬보다 먼저 아내가 된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레아의 외로움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자신에 대해서는, 레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세상 그런 사랑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느낀 박탈감, 위축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의 속임수 하나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도 라헬 나름대로 많은 억울함이 마음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레아 또한 야곱과 라헬 못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지라도 야곱은 야곱에게 그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라헬은 라헬에게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의 사랑이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산할 수 있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으라고 사망의 덫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라는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 올려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셨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에게는 남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요소, 그래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야곱에게 혹은 레아에게, 라헬에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 원통함이 있지만 나에게는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나밖에 모르는 남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이런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 위복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셔도 매 순간 고통스럽고 가슴 답답한 일들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감사가 되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요소들을 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은 바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손바닥만한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마치 죽은 자도 같았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깊은 사망의 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달려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조와 형편을 바라보면 아버지 사람들의 대적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의 열악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사오니 주여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닫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버림받아 되었지만 박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이제는 들었사오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두는 주를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돌보심이 필요한 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지나간 옛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묻어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